예,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고 시작하죠. 성경을 읽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니까 6장 8절에서 7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앞에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는 속건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규례가 나오는데, 우선은 6장 번제, 소제, 속죄제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기본 제사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 1장, 2장에서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하는 방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소제는 이렇게 제사를 해라. 제사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어제 이미 올려놨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다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장 8절 이하에서 7장 끝까지 나오는 이런 그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는 방식,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건을 위한 기본 제사들의 의미단 말이야. 이것은 단순히 대속죄일 날의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성물을 잘못 취급했을 때 속죄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나 목사들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잘못 취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교회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들어야죠. 전당물로 잡고 무슨 고리대금을 하는 고리대금 업자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또 그 주인이 길거리에서 이런 것을 몰래 훔쳐다가 말이야 도둑질에다가 지 것인 것처럼 이러고 감추고 거짓말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됐었죠. 그런 범죄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모세의 제자, 그 다음에 옛 창조 세계의 그 제자됨을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쳤고 성물을 잘못 취급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새로 준 것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예수님은 율법 그 의문에 속한 소문에 따른 율법에 따라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을 지난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쫓아내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 말이야. 너희가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하나님이 소시적에 짝지어진 그 아내는 너희가 학대하고 내쫓아? 너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책망하고 너희를 바로잡으러 내가 온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목회자들 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건을 위한 기본 제사들을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왔고, 다음에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가,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는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차피 다음에 읽고 하기로 하고, 오늘은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자료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기본 제사들은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지만, 앞에 레위기 1장, 2장, 3장 그건 주님이 단번에 이룬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실제 적용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모든 이루어놓은 사실을 목회자들이 먼저 이것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믿는 이들이, 신자들이, 양무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나의 구원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기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적용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적용의 문제다. 믿음으로 어떻게 화합을 지켜서 나 자신의 구원이 되게 할 거냐 이 말이란 말이죠. 자, 기본 제사들은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지만 반복되는 5대 제사에 관한 명령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인 모든 신자들의 교회 생활로 적용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 신앙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내가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지 않나 말이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은 앞에서 기본적인 5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지시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규례를 지금 5대 제사를 지시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이제 되는데,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제사장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본 제사의 규례, 문자대로의 규례를 설명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작의 말씀에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랬어요. 아론과 그 자손이라는 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실제 제사를 실행해야 되는, 제사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실제적인 적용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부나 목사들 이런 증거를 들을 때 정신 들여서 들어라. 아는 체 그만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그냥 그 종문에 속한 옛 계명의 그 율법 규례에 몸이 배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뭐 성경 다 아는 체 해가면서 막 딴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 세우려고 그러지. 좀 유심히 좀 들여보고 주님의 선하시고 싶으신 뜻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남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나보고 답답하다고 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유대교 랍비들이 다툼이 일어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이 크게 오해했지 예수님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골라서 레위인들에게 넘겨주고, 백성들은 제물을 끌고 와서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직접 제사하는 게 아니니까 율법 제도라는 건. 그러기 때문에 신약이 와서는 믿음으로 네가 직접 제사를 해라 이거예요. 네가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헌신을 네가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도와 좀 쉽게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인데 우리는 뭐 모세의 제자니 엘리야의 제자니 이런 것만 날마다 주장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재림을 왜 하셔야 돼요? 그냥 모세 율법 지키고 엘리야가 가르치는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또 가르침 그냥 계속 그 생활하다 죽으면 그뿐이지 왜 예수님 오셔야 되냔 말이야. 자, 번제물은 제단이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이길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들은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은 반일이죠. 반일. 그래서 조석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태워요. 아침에는 또 새 제물을 갖다 또 제단에다 올려놓고 또 태우는 거예요. 저녁 낮에 되면 또 새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번제다 그래요. 하루에 2번씩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그러니까 제물은 끊임없이 2번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썼어요. 그래서 상번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뜻으로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조석간에 드리는 번제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값을 쳐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이 예수님은 본으로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불살라 드렸죠.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 자신도 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다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이, 이건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에 대한 상징으로서, 번제물이라는 것은 각쳐서 이게 불태우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는 토막살인이라고 그러죠. 목 자르고 사지 자르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물론 잘 태워지게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다 칼집을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태우는 거거든. 이제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입문을 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칼로 사방에 난두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세상 쪽의 목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저 예배당 가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얘기지. 그런 얘기야. 절간에 가도 그런 얘기 해주고, 푸닥거리는 사람들도 다 자기한테 돈 내고 뭐 하면은 당신 부자 된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 기울거주는 얘기는 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실되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면은 토막살인 당하고 그러고서도 사방에다 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칼 맞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거룩한 검으로 사방에 이게 칼집을 내야 잘 태워지잖아.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해질 무렵 한 날의 시작으로 삼기 때문에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 아침까지 그 번제물을 태우고, 또 아침에 다시 한 마리를 다시 들여서 저녁까지 또 태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번제는 반드시 하루 24시간이면 2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여타 모든 희생제물은, 번제물은 항상 제단에 타고 있으니까 24시간, 다른 제물을 갖다 곁들여 드리는 건 번제물 위에다가 추가로 갖다 드리는 것이란 말이야. 번제물이 없이 다른 제물만 갖다 번제단에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제물도 한 움큼, 기념소제물은 불에다 던져서 태워야 돼요. 그러면 그 번제물과 함께 태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번제 제물, 기본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이 함께 태워져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므로 다른 여타 모든 희생 제물은 이처럼 항상 번제단의 석쇠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겹쳐서 드려졌으며, 특별히 안식일, 월삭, 7절기, 그 중에 이제 3절기는 특별한 절기죠. 이제 그때는 상번제 외에 번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겹쳐지겠죠, 당연히. 이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기본 제물 위에다가 나 자신이 또 제물로 더해져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건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신약에서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나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 이제 석쇠라고 하는 무케드라고 하는 용어는 불타다라는 뜻의 야카드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번제물을 올려놓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그 석쇠 바로 아래는 그물이 있어요. 놋그물 위에는 땅바닥에서 나무가 태워져 가지고 숯이 되어진 벌겋게 불붙은 숯을 거기다 부삽으로 떠서 놋그물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는 숯불고기를 해먹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도 숯불고기 맛있죠. 직화에다가 해서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숯불고기 해먹지. 연기 잔뜩 해서 오면은 사람 병 걸리지, 암 걸려버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땅바닥에서는 나무 같아요. 중간에 놋그물에다가는 벌겋게 불붙은 숯을 갖다 올려놔요. 그 위에 석쇠가 있고 석쇠 위에 고기를,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6장 10절로 갑니다. 세마포 긴 옷을 이제 제사장이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주님이 율법에 따라서 세마포 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드름 피는 사람들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게 비판하셨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는 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짜여진 흰색의 천으로 이제 지은 옷인데, 이것은 긴 옷이다 해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전체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길게 덮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옷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성경 표현대로 자면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 얘기는 뭐 오늘은 그 옷 얘기하다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하여 직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마포, 그 다음에는 이제 고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고쟁이라고 무릎까지만 내려오게 하는 반바지 형식으로 그 고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흉패를 또 착용하고 이렇게 하지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죄를 처리하는 이제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순서상 먼저 제사장의 이제 매번 당직 제사장은 바뀌니까 자기 차서에 따라서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힘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공식 복장, 즉 세마포 긴 옷과 고의를 입은 다음 제단 곁으로 가서 번제물의 죄를 긁어모읍니다.
본제단 제사는 제사장이 하지요. 지성소 제사는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야, 본제단 제사를 하니까 당연히 제단의 맨 아래에는 나무가 타고 나면은 당연히 제가 남게 마련이고, 그 나무가 탄 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고기가 탄 재도 놋금을 사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그럼 이제 놋금을 가끔 철판 이런 거 닦는 세상에서도 음식점에 그게 있잖아요, 솔. 그걸 닦아줘야지. 그래야 또 새 재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긁어모은 재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영 밖의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 갖다 버려라 이랬어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제단 곁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그 재통에 잠시 두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방에다 가서 제사장의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성막 마당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올 때는 당연히 평상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또 신부 목사를 자처하는 분들 정신 들여 들으시길 바래요. 나는 거룩한 사제다 해가면서 어디 가서 나 무슨 목사입니다, 무슨 신부입니다 이러면서 악수 청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목사입니다 그러고 하면 되겠어요? 긴 옷 벗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해당의 상자에서 거들먹거리는 자들 그렇게 신랄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그 긴 옷 입으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 긴 옷 입는 거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속교회 신부 목사들 누구하고 인사하고 악수할 때 난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신부입니다, 절대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지 않은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성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긁어모은 재를 제단의 동편 진밖 재버리는 거룩한 것으로 가지고 나간 후에 제사장은 다시 나무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무를 또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불이 꺼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나무라는 것은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인데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데려오면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일단 시키는 거예요. 성막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일단 제물을 끌고 오면은 제물의 두 뿔 사이에다가 본인의 손과 제사장의 손을 포개놓고, 이 사람은 아무 지파의 몇 대 손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죄열이 생각이 나서 오늘 큰 제물을 드리고 싶지만 힘에 붙이니까 이렇게 비둘기 2마리 이거 겨우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이 제물을 주님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양이면 양의 그 풀 사이에다가 이렇게 염소면 염소, 소면 소, 풀 사이에다 손을 부여놓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는 물 있는 여인들이 있고 물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6통씩 들어가는 물 항아리가 쭉 비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전신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그리고 나서 멱을 따고 사지도 가르고 이렇게 하고 칼집 내가면서
그리고 그 속세 위에도 칼질을 계속 하는, 속세에다 불을 지금 그 숯불로 태워지고 있는 중에서 칼집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 잘 타지. 야, 이것이 제사법에 썼어요. 야, 제사장이 이처럼 제사를 위해서 갖추어 입는 제의 복장을 입은 채 진 밖에 나가 평민들을 대할 수 없는 규정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갖추어 입은 거룩한 신분으로 속세의 평민들과 마주대하면 평민들이 제사장의 권위 의식에 의해서 위축되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 성막 밖으로 나가,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지킴을 해야 되지만 성막 밖에는 평민들을 만나는 건데, 이제 그러면 평민들이 거룩한 성직자인데 나 같은 이건 죄인이 어떻게 저 사람과 말이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가할 수 있냐 이러고 두려워서 떨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왜 죄 있는, 그분이 죄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지,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모든 죄인들은 죄 있는 육신들이잖아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성직자라는 말 어디 가서 손 내밀어 가면서 자기 신분 자랑하느라고 그런 짓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내가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데도 목사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 목사가 목사라고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 죽어. 딴 말을 할 것 없어.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자, 이제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라는 것은 거룩한 사제의 모양을 가지고 속세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사람을 만날 때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이 나도 죄인이고 그렇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당신도 이제 이런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린이 창긴이 죄인이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주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그래서 그런 거다. 당신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저기 고관 대작들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 그 상좌에 앉은 사람들 찾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의 불로, 하늘의 불이 있고 땅의 불이 있죠. 땅의 불은 다른 불이라고 그래요. 다른 불. 다른 불 들이다가 죽임당한 제사장들 두 사람 있죠. 누구와 누구? 그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장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장에서 보면 그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야, 오늘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이 술 취해서 다른 불 드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술 취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격동시켜서 사람을 혼축해 만드는 그런 음녀의 음녀 이세벨의 교리,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거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증거라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로 제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벌겋게 불달은 연기가 나지 않는 숯불을 갖다가 금제단에다가 숯을 갖다가 채워서 향을 다루는 것이지, 아직 완전히 타지도 않아서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나무 토막 갖다가 그 불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건 육을 상징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거룩한 하늘의 불로 육성을 다 태워버리고 육적 자아를 다 불살라버리고 죽여가지고 칼집 내서 토막 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거룩한 숯불을 갖다가 금제단에 채워서 거기에다가 향을 다루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딱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연기 푹푹 나는 나무 토막 들고 가지고서 타다 마른 거 갖다가 금제단에다가 채우면 쓰겠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제사장 아니라 왕도 못 들어가. 아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에, 성막에 연기가 가득하므로 왕뿐 아니라 제사장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보기에는 성당 예배당에 가보면은 생나무 타느라고 지금 연기가 자욱해. 내가 보기에는 목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13절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의 중간부에 설치되는 그물망, 이게 놋그물을 치게 돼 있죠. 그 놋그물도 상징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잡는 도구단 말이에요. 그물이라는 것은 뭐 바닷가에도 그물 딱 쳐놓고 나서는 고기를 몰잖아요. 그럼 그물에 다 걸리잖아요.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놋그물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야 되니까. 요즘 어떤 이제 형제들이 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좀 하는데, 세상의 영에 심취된 물고기들은 노는 물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물 속에만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활발하고 그냥 난리야. 그런데 물속에서 그물에 잡히거나 또는 낚시에 이렇게 낚이거나 해가지고 무트로 나오면 펄떡펄떡 뛰어 막 숨 넘어가. 난 난리 나다가 조금 있으면 깨꼬닥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팔딱팔딱 살아있고 기분 좋아하고 날뛰는 사람들 복음 말씀으로 낚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을 좋아하는 생명을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수물 좋아하는 그 생명 끝내야 돼. 그리고 이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원천의 생명수를 마셔야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는 세상의 영을 마셔야 힘을 얻고 살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 번제단 불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존해야 했으므로 광야 길에서 이동 시에는 특별히 불 담는 그릇, 불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불씨라고 그래요. 사울길을 다음 경유지까지 불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남편이 불통이요. 남편이 불통이라고 이런 얘기는 이제 오해할까 무서우니까 잘 들으세요. 불그릇이요, 남편은. 그래서 그 불그릇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가문이든지 불 꺼먹으면 그 집안 문 닫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장손 며느리는 불씨를 어떻게든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일이었었어.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손자까지 다 죽어서 불씨가 다 톡 꺼져 버렸어. 그럼 그 집안 문 닫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법에도 똑같이 이 거룩한 불은 어떻게든지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유진 장소에 가면 그 불씨로 다시 나무에 불 붙여가지고 불을 또 피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문자대로 해석할 때는 육체에 상반되는 사람의 교훈과 윤리도덕의 규례인 의문의 율법, 조문의 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조문 의문이라고 그 한글로 보니까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어떤 판에다가 뭐 그림이나 글자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읽고 그거 자기 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조마나 회가나 해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 무시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막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다 죽어 그럼. 그러다 인생 마치면 꼴것이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그게 좋다는데. 성경에 어떤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어떤 획이 하나가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도 그게 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 세상 말처럼 그냥 문자대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문자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다른 사람 다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건 기독교 목사들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많은 항목의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의 말씀 중에서 율법 외에 규례 혹은 율례라는 용어는 기본법인 율법을 주로 이제 10계명 10항목으로 계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두 기둥으로 이렇게 할 때는 두 강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10계명만 딱 줘버리면 사람들이 그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냐 이거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구조가 1, 2, 3장에서는 기본 제사, 5대 제사 얘기를 해놓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부터 그 5대 제사를 실제 어떻게 제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여기 5가지 제사가 전부. 속죄제도 그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10계명, 계명이 이렇다가 아니에요. 그 계명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규례가 필요하다, 세부, 세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조항들 중에서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뼈대로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며 그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세상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도 국가를 경영하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만 떨렁 놔두면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헌법의 한 조문 하나의 속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규례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럼 그것을 세부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세부 시행 규칙을 모르면 헌법을 딸딸 외워도 공무원으로 못 오잖아요. 대민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헌법은 왜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이 제정된 거예요. 기본법이. 말단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그 법의 취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민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규례라고 그래. 세부 규칙이. 그걸 잘 숙지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그 잘 숙지한 사람인지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면 능히 이 국법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합격 증서를 줘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매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으로 범하는 죄과들의 근원인 죄가 육체를 통해서 죄악을 행하고 나서 참소당하는 양심의 참소를 계속 당하는 상태는 병 걸렸다라고 해요. 병 걸렸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하는 짓을 고치질 않고 계속 그러면 저 사람 아주 죽을 병, 아주 중한 병 걸렸구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는 다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혈기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툭 하면은 얼굴이 이게 붉어져 가면서 큰소리 점점 큰소리 올라오고 이렇게 되게 마련이거든. 그게 약점인 것이거든. 인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놔서. 육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딪히게 마련이라.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약점이 다 있게 마련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보내시고 약점들을 입고 살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병고침을 받고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자, 시간이 됐죠? 자, 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